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러 가지 저주의 모습은 그 근본 원인을 28장 처음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지는 그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28장 45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저주에 대한 또 어려움의 내용들만 쭉 나오니까 이 방향성을 잃기가 쉬운데 왜? 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잊었다.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46절에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들을 먼저 하나씩 정리하기 전에 왜?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족하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가 봐요. 우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니 뭐 이렇게 많고 풍족하면 그게 별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계속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길을 이상하게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저주의 길로만 계속 갑니다. 아니 그 길은 주신 길이고 복된 길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엉뚱한 길로 계속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미 죄로 오염된 죄성은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죠. 마치 자동차에 그 휠에 이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은 상태 같아요. 휠 얼라이먼트가 잘 맞으면 그 자동차는 그 휠이요 복원력이 있어서 딱 놓으면 그냥 앞에만 딱 놓고 핸들을 잡지 않아도 쭉 일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가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잡고 있으면 계속 한쪽으로 가는데 타이어는 마모가 되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속도로 또 차선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차를 운전할 때는요.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려면 긴장하고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내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틀리지 아니하도록.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향성도 다 잡았지만 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풀어지면 우리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성으로 그냥 가만두면 그냥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스스로 긴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리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 결국 피곤하여 지치고 넘어지는 일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함으로 또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훈계가 되게 하시고 또 표징이 되게 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의 지금 불순종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 악한 모습들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그냥 오늘의 어려움은 그냥 힘든 것, 어렵게 저들을 단지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훈계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표징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향 따라 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프라이드입니다. 다 자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요, 자기는 남들보다 좀 더 고상한 생각과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인격과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많고, 또 자기의 어깨에 또 차려져 있는 그 완장이 좀 크면 지위와 지식과 또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요,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러한 행동을 나는 안 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뭘 좀 못 배워서 그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생각들, 저러한 악함들과 어리석음들, 참 바보 같네, 참 잔인하네, 참 어리석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은요, 좀 상황을, 세상의 모든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또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악함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판단의, 또 공통적인 어떤 비판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말로 표현을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믿는 구석이 자기는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자연인의 본질의 모습까지 다 벗겨 놓으시겠대요.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나름대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젠 그 정도 준비되어져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흉년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너는 특별히 고상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이 자고함들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그렇게 받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의 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너가 똑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핸들을 놓으면 너는 그냥 빗들어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내가 믿었던 나의 왕, 내가 의지했던 왕, 나를 위해서 세웠던 나의 그 권위자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인데, 자 38절부터 보면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 수 있다. 그 말은 나에게 그만큼의 많은 종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종자가 적으면 거둘 수 있는 수확도 적겠죠. 거둘 수 있는 수확들이 아무리 흉년이라 적어 보여도, 그래 그럼 내가 더 많이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창고에 지금 많이 있는 그 종자들, 그래도 버텨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이 메뚜기, 질병, 벌레 이런 것들은요, 예측하지 못한 굉장히 우연함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입니다. 메뚜기가 먹으러 거둘 것이 적을 것이래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므로. 갑자기 벌레가 생기는 것도요, 내가 예측치 못했어요. 난 포도원이 많으면 된 줄 알았잖아요. 나는 종자만 많으면 심으면 많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줄 알았는데 많이 심어도 그 거두지 못하고요. 적게 거두고요. 이만큼의 많은 포도원이 있으면 거기 있는 포도는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포도원의 열매에 벌레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담그지도 못한대요.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소유 땅이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기름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익지도 않고 낙과하는 거예요. 밀이 떨어져 버리니까 나무만 많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 삶의 자신감의 기반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많은 종자들, 곡식들도, 넓은 포도맛도, 넓은 땅에 그렇게 무수히 퍼져 있는 내 경내의 감람나무들도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내 손에 다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쥐고 있는 것이 하나도 나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므로. 농경시대에 제일 믿는 구석은요,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일손이 많은 거거든요. 노동력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포로로 다 빼앗겨 버린대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메뚜기 한 마리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몇 그램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지금 인도에서 메뚜기 때부터 난리 난다고 해외 뉴스를 본 적이, 엊그저께 본 적이 있는데요. 작은 메뚜기인데 워낙 많으니까 그것이 한번 싹 쓸고 가면 남는 것이 없어요. 워낙 많이 생기니까 내 모든 토지의 소산을요, 다 먹어치운대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동안 그 이방인은 나그네였고요. 그 다음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치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된대요. 반대가 되어졌대요. 상황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믿었고 내 목소리를 크게 했던 나의 자신감과 나의 자존심들과 나의 힘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흉년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모든 일들은요 자연재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너희들이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마침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적국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속국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무자비해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불쌍히 여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 되지 않던 것들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모든 믿는 구석들이 다 힘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적국이 와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무자비함을 가지고 완전히 다 뺏어가고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완전히 짓밟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우리의 성읍을 에워쌌는데 성읍을 에워싸니까 에워싼 성읍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전에는 그 많던 종자만이라도 충분히 심을 수 있었던 그 종자도 없고 포도원에 포도도 없고 감람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벽은 에워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굶게 되었으니까 자식을 주어서 먹게 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으로 주셨던 자녀 소생의 살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래 그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느냐? 5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온유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아주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가 굶게 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모든 그의 믿는 구석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잔인함과 그런 악함과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 몸의 소생까지도 함께 있던 아내까지도 그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여기선 적군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와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얼마나 귀하게 또 세상에 어떤 거친 것 하나 없이 곱게 자란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어디서 왔느냐? 그냥 내 곡간에 곡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가 지금 자라고 있어서 그랬어요. 또 내 경내에 감남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하고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니까 나도 다르지 아니한 똑같이 악한 자요, 죄성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 결과래요. 우리 삶에 나의 이 존중된 나의 고상함과 나의 고귀함이 오늘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 속에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포도원의 포도도 제대로 내 지금 뿌린 씨앗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소산들이 그걸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야, 평생 이렇게 수고하고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이제 저절로 이 시스템들이 내게 저절로 돈을 벌어주고 이만큼 유명한 식당이 되었고 이만큼 이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흉년과 같이 하루아침에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에요. 스탑! 하고 나니까 그냥 벌레가 와서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대로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과 며칠 전하고 오늘하고 너무 다른 세상을 한꺼번에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린 지금의 어려운 것을 그 어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삶의 여유와 축복의 이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의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는 믿는 구석처럼 보이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력을 베풀 수가 나에게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지금 통장에 좀 돈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새듯이 그냥 후딱 나가기도 해요. 무슨 사고 한 번만 나면 창고에 가득 쌓였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인들 당하는 거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문 닫고 가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대밭이 되기도 해요. 누가 뭐 잘못을 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고 나면 나는 어떨까요? 옛날에 그러한 나의 고상함들은요, 오늘 곤란을 당함으로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도 너에게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그의 고상한 그 고귀한 아무 수고도 너가 아무것도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그런 고귀함도 아무 소용이 없이 사람이 그냥 바뀌어버린대요. 그러하게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도 똑같아져. 그것을 미워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이젠 됐다고 함께 집안에서 행복해 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내 권속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 하면 혼낼 거야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치 그림을 영화를 보듯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야. 예시를 좀 들어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 당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으면 그렇게 된대요. 네가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아니함으로 풍족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래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났던 우리의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너무 조용하게 왔어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전쟁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재지변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크게 두려워했었던 뻥 터지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하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모르게 그냥 확 휘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그동안 생각했었던 우리가 준비했던 이 보험으로 들고 있었던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와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미워하게 될 고통스러우면 미워하게 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또 내 소중하게 고귀하게 키우는 우리 딸과 우리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래요. 예배를 회복하래요. 말씀을 회복하래요.
잃기 전에. 요즘에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다르지 못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더 각성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정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의 땅에서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도록 너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6월 달의 주제가 또 말씀의 주제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배의 비밀들,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복을 복답게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또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